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박연입니다. 근데 저는 별로 떠는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강연할 때. 근데 이 교회 모임 앞에만 오면은 너무너무 떨려요. 정말 막 아까도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수준이 되는가, 또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감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 라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참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오늘 용기를 내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폴루션 제로라는 비영리 재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인폴루션 하면 처음 들어보시죠? 인폴루션이 information pollution. 그래서 information은 정보, pollution 공해. 그래서 정보화로 일어난 많은 역기능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그 많은 음란물들, 폭력 게임들, 게임 중독, 악플들, 사이버 왕따. 인터넷 보시면서 눈살이 찌푸리셔지시는 일이 있다. 그럼 저거 인폴루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운동은 어린이들을 이 인폴루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시작된 운동입니다. 저희가 인플루션 운동을 하기 전에 제 이야기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하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2번입니다. 정말 제가 이거 정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한 게 2번이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국비장학생으로 하버드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박사 학위를 마쳤는데 생각보다 보기보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지요. 예. 근데 보통 이제 뭐 신문에서 엄친 이렇게 그 스펙이 좋은 친구들을 엄친 딸, 엄친아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게 보는데 실제로 그 친구들을 면면히 들여다 보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컴플렉스가 많습니다. 잘난 척했으면 할수록 그 말은 저 사람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1년 찰 때 그 마음의 공허감과 그 우울함이 정말 그게 치달은 적이 있었어요. 영어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공부를 해도 그 똑똑한 애들을 따라갈 수 있는 자신감도 없고 저는 항상 똑똑한 아이로 자라왔는데 알고 봤더니 저는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계 무대에 나와보니 너무 훌륭한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그 그랜트에 그러니까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을 했었었는데 떨어지고 나서 그날 밤에 전 그날 밤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죽는 게 낫겠다. 난 여기 살아서 뭐해?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찍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유연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는 내 거다. 네 자신도 너를 해할 수 없게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그 말씀을 저한테 진짜 주시듯이 주셨어요. 그 날이 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나에 대한 자의식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여서 내가 존귀한 거였지. 내가 서울대를 나오고 너를 제가 하버드를 나오고 제가 이렇게 쭉쭉빵빵 이뻐서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때 정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했던 것이 제 입에서 정말 고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두려울 것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랑 같이 한다면 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세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이 박사과정을 하면서 랩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청년분들이 여기 많이 안 계시지만 청년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기도가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 역시 비전을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40일 금식기도 새벽에 가서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저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과연 박사과기를 계속 해야 할까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었어요. 정말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막연하게 MBA를 갈까?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까? 나 정도면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저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저희 개척교회였어요. 굉장히 작은 교회였었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목사님 너무 지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지친 사람을 도와라. 그때 저는 제 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선 그런 생각이 나올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가요, 저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일어나 종으로 횡으로 걸어라. 네가 걷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 저는 새벽기도 때려치고 금식 때려치고 그냥 열심히 밥 먹으면서 공부했습니다. 막 다리에 쥐가 나도록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교수가 되든 제가 큰 회사 CEO가 되든 제가 가정주부가 되든 무엇이 되든 하나님한테는 그게 중요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길을 열어주실 거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고 제가 박사학위도 무사히 마치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 퍼블릭 헬스 스쿨에서 저희가 박사학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카데믹 커리어를 접고 저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어요.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어요. 제가 처음에 컨설팅 회사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들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 열심히 공부해놓고 왜 거길 가? 물론 돈을 많이 주는 곳이지만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굳게 믿고 들어가서 한국 오피스에서도 일하고 일본에서도 일하고 미국에 가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쉽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저한테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컨설팅 마지막 그 시기에 저는 그 글로벌 미디어 회사들, 그러니까 미디어 회사라면 신문, 방송 이런 회사들을 알아가는 그 글로벌 인더스트리 트렌드를 보는 그런 애널리스트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가 2007년, 2008년도였는데 그때 막 미디어 회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TV들도 막 문을 닫고 미국에서 신문 문을 닫고 왜? 인터넷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인터넷으로 가니까. 그래서 점점 제가 보게 되는 거는 점점 사람들이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가게 되고 게임 회사들한테 돈이 몰리고 그 구조가 인더스트리 구조가 그렇게 변화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러던 시기에 제가 한국의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그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8살 아이 성폭행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을 제가 미국에서 접하게 됐어요. 인터넷 신문으로 읽어 내려가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8살 아이가 아침에 등교하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쭉 내려가는데 딱 하단에 나오는 사진이 16세 청순 그라비아.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16살짜리 애가 비키니만 입고, 비키니도 아니죠. 다 벗고 이러고 누워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위에는 8살 아이 성폭행, 그 밑에는 16살 청순 그라비아. 전 그걸 보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아니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도대체? 예? 우리 아이들 제가 그때 이제 막 애를 낳았던 시기여서 더 감정적으로 북받쳤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도대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간다. 우리는 게임 중독 아이들 너 게임 그만해. 응? 야, 너 꼭 게임 그거 그렇게 많이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지? 저 얘기하죠. 야, 너 포르노 보지 마.
근데 저희가 그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을 저희 자신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 아이의 문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가 같이 공감해야 되는 마치 공예와 같은 정보화의 또 다른 공예임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들어오면서 인폴루션 제로라는 운동을 처음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인폴루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신문 한번, 인터넷 신문 한번 요즘 열어보세요. 뭐 조중동, 뭐 국민일보, 뭐 어디 할 거 없이 큰 화면에 보시면 항상 벗은 여자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왜 치어리더들은 꼭 다리를 그렇게 찍고 그 사이를 그렇게 사진을 찍으셔야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P2P 파일 뭐 다운로드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시, 어르신들은 안 들어가 보셨겠지만 요즘 애들은 다 그런 거 다운받아서 봅니다. 요즘 거기 들어가 보시면 옆집 누나, 뭐 옆집 과부, 아주 아름다운 영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밀려오는 음란물, 폭력물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훨씬 그 이상입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 굉장히 심한 포르노 뭐 이런 하드코어 영상들을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시기가 왔어요. 아무런 배려가 없이. 예전에 어르신들은 막 어렵게 잡지를 구하셔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정말 아름다운 영상들이 금방 다운받아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지난 10년간 저희 청소년 성범죄가 11배가 느는 거 아십니까? 매년 거의 30%씩 올라갑니다. 저희가 IT 강국답게 포르노 소비량 세계 2위입니다. 아동 포르노 6위입니다. 하루에 3명의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이들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접하고 폭력을 접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 아이들은 폭력과 음란의 문화에 지금 젖어 있어요. 그러면 이 폭력, 음란,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악플, 왕따. 이것들의 공통점은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포르노는 여자를 그냥 성의 도구예요. 인간이 아니야. 폭력물은 그 빅팀, 그 상대편을 그냥 팔다리 잘라가고 그냥 그 오장육부 해제해야 하는 거지 전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영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악플, 왕따 시키는 아이들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상대편에 대해서 조금의 그런 동정심도 없어요. 쟤는 저럴 만해. 옆집 개 한 마리 발로 찬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노출이 되고 그거에 익숙해지고 서서히 갈 때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폴루션,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매연이 너무 많으면 하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점점 이런 것들이 쌓여가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인폴루션 넌 그 비기독교인들하고도 많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면 어렸을 때 다 그런 거지 뭐. 다 지나가는 거야.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도 좋지 않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대와 지금 아이들의 세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3살 때부터 아이들은 인터넷을 접합니다. 자, 제가 인폴루션 제로 운동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공부한 게 아깝다. 응? 너 좋은 회사 다니던 게 아까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 정말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운동을 시키시기 위해서 저한테 좋은 학력도 주시고 좋은 경험도 해주시게 하셨구나.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이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참 힘들지만 너무 기뻐요. 제가 처음 저희가 디지털 영웅을 처음 시작한 거는 2011년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작은 전시를 열었어요. 아이들에게 디지털 영웅이 되자. IZ Hero Adventure. 그래서 IZ는 Influence Zero Hero Adventure. 그래서 조그만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전 게임, 인터넷 굉장히 좋아합니다. 맨날 거의 중독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게임과 인터넷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거는 도구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훌륭한 도구여서 사단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신다면 아무리 사단이 위협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건 조그만 전시예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요거 반만한 그런 방에서 거기에 애니메이션, 게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꾸며서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국내에 이제 순환 전시도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 그 다음에 제가 싱가포르로 왔어요. 저는 이 인플루션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막 나열할 수 없게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왜 아이즈 히로냐? 전 아이즈 히로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만들게 됐어요. 제가 그때 대학 박사과정 때 느꼈던 그 자유로움,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저한테 아니야, 너는 똑똑하고 이쁘고 너는 못생기고 그거 아무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 그 자유로움을 우리 아이들도 느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의심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굉장히 작은 규모의 사이즈의 전시였어요. 싱가포르에 가져갔어요.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 정부에 보여줬어요. 저 이런 거 했어요. 싱가포르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이 와서 조그만 전시에 가져왔다고 누가 눈썹이나 까딱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싱가포르에서 10배가 넘게 더 큰 규모로 저희가 지금 싱가포르 국립과학관에 저희가 새롭게 전시하고 새롭게 게임도 만들고 여러 멀티미디어들을 저희가 준비할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너 왼쪽으로 행해, 내가 그거 줄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게 저한테 대답해 주셨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정말 감사하게도 세계 최초로 아이들이 게임이나 온라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유네스코와 같이 일하게 해주시고 유네스코 상도 받고 제가 올해는 또 아이젠하워 펠로십이라고 세계를 바꾸는 젊은 지도인들에 어떻게 제가 뽑힐 수가 있겠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뽑혀서 또 미국도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새로운 문을 올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중동으로도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전 세계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IZ Hero, 전 아이들한테 진정한 히어로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실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제가 저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까? 그 아이들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최대한 폭발할 수 있게 그 아이들이 나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를 창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진리의 영,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영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포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네가 무슨 수로
거대한 IT 수입 회사를 상대할 수가 있니? 전 IT 수입 회사를 상대한 적 없어요. 그 위에 혹시라도 움직이는 사단의 영이 저희의 원수라면 원수겠지요. ICT 회사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좌절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저희 할머니가 그 한국 기독교 초기 시절에 으쌰으쌰 하시던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한 번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이 용렬한 녀석아, 너는 도둑보다도 못하구나. 도둑은 옳지 않은 일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너는 옳은 일을 한다면서도 목숨을 한 거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도둑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오늘도 마음이 힘들거나 그럴 때 주님, 저 도둑보다 훌륭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정말 디지털 세상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가, 아이들이 그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 툴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작은 종으로서 섬길 수 있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 꿈을 꿔주시길 저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 여러분께서 조슈아 갈렙한테 하나님이 같이 하신 그 축복들 저희 조직에도 같이 할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